예언하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서 권세 얻은 두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계시록이 마음 먹고 읽어봐도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사실 계시록뿐입니까? 성경을 펴는 순간 잘 자라 우리 아가 경험들 많으시죠? 그럼에도 성경은 정말 천국을 믿고 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유일한 나침판이라는 거,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항해하는 배에 길표를 잡아주는 하늘의 별자리라는 거,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려고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생의 열정을 통해서 어떤 의지할 만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스카이캐슬처럼 본인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에게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꿈에 그 인생을 거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 전 세계상에 전무후무하게 지적 부요함과 물질적 부요함 따를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솔로몬이죠. 하나님께도 온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던 그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인생을 향해 남긴 말 뭡니까? 따라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에이, 지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없어봐라 그런 말 나오나. 헛되기는 단 한 푼이라도 더 부여잡고 살아야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고 사는 우리 같은 민초들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관대작들도 다 사라지잖아요.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잖아요. 그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했고 공부하게 하려고 투자했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추풍낙엽이야. 그래서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왜 그럴까요? 그 관 속에 누운 사람이 비단 지인들이 아니라 언젠가는 제 모습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니까요. 그 모습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담하잖아요. 나이 늙어 오래 사신 분들만 관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이팔 청춘도 어린 아이들도 순서가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걸 보고도 그저 아기다툼하면서 잡고 사려고 하는 그 허망한 의식 속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비로소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기다려지고 가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그 나라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침반, 내비게이션, 안내자, 해석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핏발 세우며 외쳤고, 그래도 안 들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이 땅에는요.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가면 그래도 알아듣겠지.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따라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만왕의 왕 창조주가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그것도 성경에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성경 봤다고 하는 인생은 아무도 모르고 목동들 몇 명과 동방박사들이 별자리 보고 그 만왕의 왕을 찾아왔으니 지금도 그때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 참 예수를 믿는 것, 진리를 만나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역시 마구간의 역사요, 작은 일의 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뿌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귀한 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었을 때 가치가, 부가가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행복한 자로다.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뇌, 나는 머리 나빠요 하지 마세요. 그 분야로는 잘하는데 다른 분야에서 조금 모자라다 보니 나는 머리 나빠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머리, 뇌, 이 속에 100% 하나님처럼 전지하고 전능한 능력을 다 부여해 줬다니까요. 그걸 인생이 죽을 때까지 10% 정도만 쓰고 갔는데도 오늘날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거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핸드폰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겨울에 딸기 먹죠? 세종대왕보다 나 같은 게 겨울에 딸기 먹고 앉았다니까. 수박도 먹어봤어. 소금은요? 진짜 귀했다니까요. 지금은 흔해 빠졌지. 그리고 뭔지 모르게 기분 나쁜 사람이 왔다 가면 소금 뿌려가면서 낭비하잖아. 넘쳐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그런 걸 누리고 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네? 그들보다 잘나선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순신보다 세종대왕보다 뭘 한 게 있어? 기껏해야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더 있냐고. 그들은 업적이나 있지. 우리 뭐 한 게 있어요? 근데 누리는 건 그들보다 월등히 많은 걸 누리잖아요. 왜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 하나님 만나라고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요. 그리고 성경, 예전에는 덮어놨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오픈됐으니 아는 것이 정상인 거라. 모르는 것이 불법인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가 있어 지금? 이단에. 수많은 이단에 그 올무와 덫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이 성경이 온전하게 보입니다. 똑바로 보입니다. 알맞게 들려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0%만 살다간 인생들이 만든 문명이지만 남은 90% 올바로 쓰라고 성령께서 가이드들을 통해서 마치 동방박사를 인도한 모처럼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길은 오로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 갑니다. 가끔 멀리 갈 때요, 주소만 찍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비게이션의 미스김이 얘기하는 데를 따라가면 시간 문제지 목적지는 정확히 가요. 여러분의 가이드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대신 대언자가 어떤 대언자여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들, 일천천사 중에 하나가 해석자가 되어 우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여 여러분 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섭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성경은 증인이다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뭐 하라고요? 기록. 어디에 기록하라는 겁니까? 마음에, 생각에.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잊어버려요? 기억해요? 그거는 안 잊어버리는데 말씀은 볼 마음도 없고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저 남에게 돈 빌려준 거 뜯길까봐 그것만 기억하고 그런데도 쓰라고 주신 거긴 맞지만 정말 이 뇌를 우리 머릿속에 담아주신 건 거기에 뭘 담으라고? 하늘의 소리를 그분과 소통하자고 그런 공간에다가 배설물만 가득히 집어넣고 사는 이 세상 이제 돌아오랍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랍니다.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랍니다. 보겠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혼인 잔치에 부름을 입었어요. 초대를 받았어요. 문을 막 두들겨 문 좀 열어주세요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쫓겨나는 미련한 5처녀가 있었죠. 대신에 문이 열리고 초대받은 지혜로운 5처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이뻐서, 돈 많아서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등불이 꺼질 수 없도록 계속 보충할 수 있는 이 금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기름, 감람유를 준비한 5처녀는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한 이유,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씀을 전한 이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그것이 생명줄이라고. 그거 놓치면 이 세상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서의 영벌, 이거는 표현이 안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잊고 싶은 그 충격적인 고통의 만배를 영원히 받는다고 생각하자면 그나마 느낌이 올까요? 여기 앉아 있는 이유, 그 자리가 아니라 극락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믿고 그 예수 안에 감춰진 이 말씀, 참되신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려고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수의 증거, 이 말씀은 뭐라고요? 대언의 영.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 예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없다? 필요하다, 존재한다. 그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7,0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실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리고 진리의 성령,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영이 뭡니까?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딱 덮어놓고는 망망대해에서 어느 길로 갈 거예요?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 세상 풍조에 밀려 사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다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대연되고 있더라. 풀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이 뇌에다가 10%만 쓰고 내 육신을 위하여 내 현실을 위해 쓰고 살다 가겠습니까? 아니면 남은 90%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거잖아요. 화 있는 자가 되실래요? 복 받는 자 되실래요? 그러려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이 생각과 마음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르듯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채워져 가야 그것이 인침이라는 것으로 증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은 어느 때 옵니까? 마음에 흡족하면 언제 옵니까? 월급날, 갯돈 타는 날, 적금 타는 날, 풍요로워지잖아요? 그건 세상의 평안이지요. 하나님의 평안은 네,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아. 아멘, 아멘, 아니할 수 없는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몰려올 때,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넘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 가셨죠? 헤로드 만났죠? 할 말 걱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어보면 그냥 나오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듣고, 매일 쓰고, 묵상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한 편씩 올리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하루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 설교를 3번 듣든지 하루에 3편 이상은 듣는데요. 그런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듣는 사람과 의식의 레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죠. 뇌는 정직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그 10%의 뇌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90%를 깨어내는 것,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 뇌를 깨워야만이 육을 제어한단 말이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지. 이게 역전돼 버리면 10%가 90을 장악해버리면 결국 그분 앞에 나는 너 모르겠는데 너 누구냐? 화 있을진저 슬피 울며 이를 밟고 있으리라. 그 말 외에 들릴 말이 없다. 그 말인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 대화
대언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살려야 될 자들에게 살려줄 말씀, 기름을 나눠주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헛된 것 부여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난주 영화 보셨죠? 바울이 그 감독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서서 바닷물을 움켜잡지만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죽임받을 우리들은 바로 그 바다를 믿음을 통하여 각자의 것으로 가지려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라질 것을 잡을 것이냐, 영원한 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냐. 그것이 인생에 바라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볼 땐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령의 가르침 잘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를 줍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를 입은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예언하더라. 자, 그 전의 말씀이 뭐였냐면 성전 청량과 그리고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가치 뒀다라는 거죠. 가치 있는 자와 가치 없는 자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지팡이 같은 갈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대언하는 대언자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저 갈대 아니야? 볼품이 없지만 누가 쓰고 계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잡고 쓰시는 지팡이이기에 비록 갈대, 꺾일 갈대지만 지팡이처럼 쓰여질 사명자들, 선지자들, 제자들, 성도들을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청량하고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예언합니다. 자, 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따라서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면 꿀같이 달다, 입에는 꿀같이 달다라는 말은 이 작은 책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만큼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시장이. 그런 말은 왜 이렇게 잘해요? 배고프면 뭐든 맛있어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입에는 엄청 단맛을 느낀다는 얘기는 굉장히 간절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달 수밖에 없어요. 오묘할 수밖에 없어요. 타양살이하는 사람에게 그 고향 말은 굉장히 반갑죠. 여긴 모르겠지만 외국 나가보면은 얼마나 한국 말 소리가 반가운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가서. 사자랑 얘기할게요? 길이라고 얘기할게요? 아프리카 가서 길을 잃어버렸네. 근데 저기서 거시기 이러면 어때요? 반갑겠지요. 낯설은 말이 아니거든. 우린 그 나라를 떠나서 타양살이 하잖아요. 고향말이 그리워. 어느덧 고향말이 잊혀져 가고 있어. 근데 어느 날 휘파람 소리로 고향의 소리가 들려졌어. 반가워 안 반가워? 됐다 반가운겨. 그 작은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진다니까요. 나팔 소리처럼. 그게 영혼이 깨어난 사람이, 의식이 깨어난 사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입에는 달리라. 그런데 네 배에는 쓰게 되리라. 말씀 지키는 거 어렵습니다. 이단들이 방해하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방해하고요. 사단의 일꾼인데 모르 변장일 때 광명한 천사, 의의 일꾼으로 사단도 변장하여 영혼들을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헤롯의 자리에 앉아서, 두루왕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임금의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은 목자님 하잖아요. 그 목사가 구원시켜줍니까? 교회 크기가 구원시켜줍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 잊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 갖다 먹어 버려야 돼.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에 전신갑주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작은 책 받아먹고 다시 뭐 하래요? 다시 예언하래요. 분명히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하고 예언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먹은 자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얘기는 또 다른 예언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한번 마무리되어진 예언을 풀어주라는 얘기잖아요. 해석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두 증인이 그 일을 합니다. 며칠 동안? 1260일. 월수로 치면 42달. 연수로 치면 3년 반. 다니엘에는 뭐라 그럽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증거되겠지만 두 증인이 짐승과 싸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죽어 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납니다. 같은 의미라는 걸 기억하시고 계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종말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져 오디앙 사건 혹시 아세요? 집단 자살. 그 종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죽임을 받은 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 수십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니었죠. 그러나 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집중을 하지만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권한 아래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 뭐만 하면 돼. 그날과 그때가 언젠지를 고민하지 말고 노아처럼 잣나무와 엽청으로 방주만 치면 돼. 다 준행하면 지금부터 7일이라는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것들이 그날과 그때를 남발하는 거,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주님의 증인이 되래. 예수의 증인이 되래요. 근데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들 많죠. 틀려먹은겨. 구약 때까지는 누구요? 여호와 증인이 맞아요. 예수님 온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맞다니까요. 근데도 지금 곱게 차려입으신 여인네들이 역전에 도로에 좌판 깔아놓고 그냥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 눈만 이렇게 마주쳐주면 반가워가지고 어서 오세요. 받아가세요.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련합니까? 그 끝이 보이는데도 모르기에 파수대 열심히 전하고 있지. 지금은 여호와 증인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시대예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있습니까? 이걸 이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자. 영이 육으로 들어가 유일무이한 구원자 이만희, 문선명, 박태선, 정명석 너무 많지요. 이 마곡간에 주님은 계십니다.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계신 마땅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만한 성도들이 이 마곡간에 있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기근 때에 기근을 해결합니다. 목마른 영혼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세라는 걸.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가 오늘 본문 두 주민이 받은 권세예요. 무슨 권세? 세상 학문의 권세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완장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거룩한 입이요, 주둥이요? 안 봤으니 모르지 내가. 여기서만 아멘 하고 나가서는 노멘 그러고 맨날 부정의 말, 씹는 말, 뒤통수 치는 말.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입인 건데 왜 마귀에게 입을 빼앗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벽 앞에서 딱 한 가지 명령 내렸죠. 건축하라고? 전쟁하라고? 뭐 하라고요? 아주 못된 말 한마디 할게요. 아가리 닥치라고. 왜 하나님의 입을 그렇게 써먹냐고요. 아름답게 쓰세요. 대언의 입술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쓰세요. 그게 영혼을 지키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아무리 무익한 말을 하여도 하나님이 친히 국문하리라 했어요. 난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아. 대신에 말씀 가지고는 밤이 맞도록 해도 해피해. 여러분, 신천지는요, 매일 5시간씩 성경 공부한대요. 매일. 마귀가 발악을 해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보면은 얼마나 헛질인지를 알거든. 5시간씩 해도 좋아요. 제대로만 한다면. 올바로 공부하는 사람은 1-2시간 집중하면 돼요. 그냥 길 가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고, 잠자다가도 말씀이 떠오르고, 화장실에 앉아도 말씀이 떠오르고. 근데 세상 사람은 길 가다가도 돈 생각, 화장실에 앉아도 걱정, 잠자는 중에도 5만 가지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90%의 뇌를 누구를 위해 쓰자?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쓰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부탁을 하십니다. 자,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1절.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사도 요한에게도 천사가 가이드를 해주는데 스가랴에게도 천사가 와서 가이드를 해줍니다. 자, 나를 깨우니, 따라하세요.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비몽, 사몽같이 나를 깨우이더라. 이건 깨우침을 주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뭐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깨어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뇌를 깨우고 의식을 깨우고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있더라. 2절. 그가 내게 묻되 따져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 보고 있습니까? 성경 보고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절 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보이셔야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깨달음을 주고 계신 성령이 보이셔야지. 이건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 관이 있어요. 자, 등잔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파이프처럼 계속 기름을 흘러내리는 관이 있습니다. 3절.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등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주발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본 것을 말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이제 봤으니까 이게 뭔지 알고 싶잖아요. 이게 뭐죠? 꿈꿨죠 여러분? 그럼 다음날 누구에게 전화해 안 해? 나 이상한 꿈을 꿨어.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돼지 10마리가 그냥 내 품으로 확 들어오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야 복권 사. 아니 뭐라 그래? 두 태몽이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환상을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천사에게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까 묻잖아. 근데 묻는데 뭐라 그래? 이것도 모르니?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 모르는 거 저한테 묻잖아요. 그럼 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뭐라 그래?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 이러면 2번 다시 못 묻지. 근데 스가랴는 계속 물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영혼이 살려면 때를 써야 돼. 강청을 해야 돼.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왜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영벌이냐 영생이냐라는 겁니다. 이거 취미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로 생각한다면 가세요. 여긴 야뽕나루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지 못하면 누구한테 죽임받아요? 에서에게, 살인자의 무리에게, 마귀에게 그냥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셔야 된다니까요. 이겨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모른대요. 아주 뻔뻔해. 이 말은 끝까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지금 순금등대 좌우편에 있는 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 중요한 말이에요. 두 감람나무는 사실 누굴 말하냐면 당시의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해요. 근데 보세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 좌우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놔버리면 빛이 제대로 비칠까요? 가려질까요? 가려지겠죠? 자, 등잔은 밑에 둬요? 위에 둬요? 여러분 집안에는 형광등을 바닥에 둬요? 천장에 둬요? 천장에 둬야 전체를 밝히잖아요. 근데 그 등잔을 바닥에 두면 그 주변밖에 안 보이고 주변은 다 어두워진다니까. 등대가 있는데 그 좌우에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자칫하면 빛을 가리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단 말은 사람의 자기 의를 드러내버리면 빛을 가리우는 자가 될 것이니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어린 양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려고. 그 오시기 전에 먼저 길을 예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정확하게 메시아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빛을 드러낸 자가 됐어요? 가리우는 자가 됐어요? 가리우는 자가 되었잖아요. 옥에 갇히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인생은 변합니다. 사람은 다 변합니다만은 진리는 안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부여잡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데도 스가랴가 못 알아듣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풀어줬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처럼. 랍비였던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어찌하여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 거듭나라는 말을 했더니 이 선생된 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엄마 모태로 다시 기어 들어가야 합니까? 너는 선생된 자가 곧다구로밖에 말 못하니? 이러잖아요. 이 스가랴의 질문에도 그 말인 겁니다. 천사가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풀어줬는데 못 알아먹고 이렇게 묻습니다.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질문이 바뀌었네. 먼저는 등대 좌우에 밖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묻다가 답변을 안 해준 게 아닌데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그러면 순금 등대 안에 들어있는 감람나무 두 가지. 나무를 묻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뭘 물어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자, 이 가지가 무엇입니까? 13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묻기는 묻고 답변은 듣는데도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왜요? 마지막 때까지 인봉하라 했던 시대였기. 기록할 뿐 물어도 알 수 없는 때였지.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고 싶어도 그릇과 화영검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 가능했어요?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때는 언제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야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막힌 게 열린 거예요. 지성소가 활짝 열렸지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비로 성경이 열린 건데 그전에는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그저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모릅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기름 발리운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어 이 세상에 126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인치든지 인을 떼든지 천국 열쇠로 천국을 보여주든지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심판을 하든지 곧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든지 하라는 그 두 증인의 모습을 이 감람나무 이야기 속에서 보여줍니다. 자, 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뭐하라? 기록하라. 어디에? 생각과 마음판에 보고 들은 걸 잊지 않도록 하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고로 순금 등대는 뭘 상징한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그 감람나무 역시 이 시대에 진리를 가진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7교회야. 왜 7교회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계시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들을 7교회로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7교회는 책망도 하셨지만 반드시 뭐라 그래요? 이겨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당부를 하신 겁니다. 이 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한 사람의 증거나 증언 가지고는 그 죄를 확정할 수 없으니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으로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가면 배심원들이 있죠. 변호사 있죠. 판사 있죠. 이 다양한 것을 조합을 하여 정확한 판단이 지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둘이란 말은 진실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은혜와 진리,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칠 확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따라서 둘씩 보내시며. 자, 둘씩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증거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대하여 확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정확히 둘이 합작을 하여 하나님의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둘씩 12 제자를 보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로지 지팡이만 잡고 가라는 얘기죠. 어떤 지팡이요? 지팡이 같은 갈대겠죠. 하나님이 잡고 있는 지팡이. 9절. 신만 신고, 이 신은 어떤 신이요? 자기 신이요? 주님이 신겨준 신이요? 네, 복음의 신이잖아요. 이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길에서 예수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하고 세례요한과 두 제자가 함께 주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례요한은 말만 하고 안 쫓았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두 제자는 세례요한을 버리고 참 예수 스승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쫓니? 라고 물어보니 뭐랍니까? 주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굉장히 깊은 뜻인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 머문 곳에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따라서요. 와 보라. 예수를 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의 하석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 따를 수도 없고 나 있는 곳에 올 수도 없고 어딘지도 모를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세례요한을 버리고 따른 두 제자에게는 그래? 나 따라와.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른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고. 자, 그러므로 어느 곳에 가든지 머물라. 그 머무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신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먹으면 배선, 쓰게 되는 자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 버려라.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말씀 안 들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랍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게 순금등대 안에 있는 두 가지. 가리우는 감람나무가 아니라 기름을 날마다 공급받는 두 감람나무 가지. 이게 오늘 두 증인인 거예요. 오로지 누구를 위하여 살더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들은 그 기름으로 병인을 고치고 영적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냅니다. 군대 귀신 잡힌 자들. 군대 귀신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돼지떼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돼지떼 속에. 너희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 진주가 말씀이라면 돼지의 속성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따라서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예수 믿는 건 이기려고 믿는 거예요? 지려고 믿는 거예요? 이기려고 믿는데 예수 믿고 아는데도 이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뭐리라? 더 심하리라. 그래서 마귀가 하나 들었죠? 나갔어. 그 다음에 7마귀를 들어오잖아요. 7마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말씀에 대하여 강팍하다니까. 완악하다니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에게. 뭐랬습니까?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게 나을 뻔했구나. 네가 내 제자가 되어 나를 파는 자리에 있으니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너에게 복이 될 뻔했구나. 말씀 모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버릴 거라면. 예수 믿는다 하고 지옥 갈 거라면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인 거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개가 되어서도 안 되죠? 돼지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귀신 들린 자들을 빼내줘야지. 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그런 이기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나이 많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못하는 거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하고 계시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늙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요. 100세는 아이겠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100세 못 되었죠 아직? 그럼 뭐란 얘기요? 아이요.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아기야. 아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천수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천수 누릴 사람이 100살이라면 이건 지금 나이라면 10살에 불과한 거 10살. 아이지. 철 들어가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철 들라고. 하나님의 철 들라고. 그 나라의 철이 들라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의식이 천수를 누릴 수 있는 의식으로 진화하면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 가셔야지요. 그 마지막 나팔에 변화 받으셔야지요. 오늘 불러도 가시면 돼요. 주님 안에서. 그 변화에 동참하여 그때 가셔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나 주보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에 증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겐 확정을 받아 그 구원을 각자의 것으로 반드시 받아내는 복의 근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